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명절이 그렇게 썩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분주함이 더해지게 되고 또 이 명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제가 영적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런 명절의 마음을 지키고 연휴 기간에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수요 예배를 마치고 또 목요일에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또 금요일 저희 외할머니 저희 집에는 가지 못했지만 외할머니가 가까이 살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고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금요철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또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하고 드리고 오전부터 이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피셨다시피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까? 종처럼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가? 상전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또 어떻게 본문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참 답답함이 느껴졌는데 에베소서 후반부에 우리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여러 권면들이 있거든요. 그 권면들을 우리가 듣고 또 설교하고 묵상하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제 모습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또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또 변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좌절감,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치 열리지 않는 그 병뚜껑을 막 따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열리지 않아서 힘을 쏟다가 그냥 병을 그냥 깨버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답답하게 말씀을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지난 2019년 여름에 있었던 교회 갱신연합회라고 하는 그 고 오카는 목사님이 만드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한번 꼭 가고 싶다.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갱협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갱협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 소속의 목사님이시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자주 설교도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열고 어제 오전 내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는 그 시간에 사모님은 아마 심장병 수술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병 수술을 하고 있고 목사님은 설교 자리에 설교 강단에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다 뭐 잊어버리더라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은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우셔요. 굉장히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 여러분 설교를 부드럽게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뭐냐면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 갱신 협의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 나와서 교회를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는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는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어는 보셨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는 봤냐는 겁니다. 믿어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봤냐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는 해봤냐라고 그 목사님이 도전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봤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명절의 끝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번의 그냥 사도 바울의 권면, 정말로 들을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권면 또 한 번 듣고 마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마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기는 해봤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모든 설교는 설득이 되고 말 겁니다. 아니,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는 설득이에요. 설득.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설득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설득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게요. 좀 더 감동적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하겠죠. 그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자기 자신도 설득되지 않았는데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니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날마다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읽고 모든 분들이 그대로 듣고 아마 지킬 겁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의 분주함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과 수없이 많은 불평들과 원망들과 수없이 많은 감정의 연결고리들이 단 한순간에 다 해결될 겁니다. 단 한순간에. 무슨 설득이 필요하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저희 처형이 만난 수원의 한 설빙이라고 하는 카페 사장님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8월 14일 날 저희 처형이 그 카페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설빙이라는 카페가 좋아서 상가를 보러 다니다가 그 카페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카페 2개를 막 운영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카페가 너무 잘 되니까 이분이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하도 11조에 대한 부담이 커서, 카페가 너무 잘 되니까요, 11조가 부담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잠깐 쉬기로 하시고 쉬고 계시대요. 그래서 카페 나중에 장사 잘 되고 사업이 이제 잘 커지고 이제 나중에 인생의 노년이 되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처형이 듣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런데 8월 14일 날 그 얘기를 나눴는데 8월 15일 날 이 두 부부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 분은, 남편은 천국에 가셨고 아내분은 병원에서 의식을 놓았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지 않은 종교인의 삶을 살다 보면 11조가 중요해요. 11조가. 돈을 얼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버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본질적인 것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 이거 설득하고 내가 그래 한번 설득 당해봐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11조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이 제가 11조를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분주함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다른 이유가 중요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좌절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목사의 직분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한다고 한다면 나를 실망시키는 일, 좌절케 하는 일 무슨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과 상전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오늘 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사회나 그 시대의 전체적인 문화를 보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노예예요. 노예. 삶의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대부분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자유인으로서 또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인들의 삶이 노예였고 종이었고 혹 상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거야. 바울은 뭐 노예가 있어야 되고 종이 있어야 되는 걸 뭐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사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과 상전은 없지만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어쩌면 과거의 종보다도 더 힘든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상전보다도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이 21세기고 정말로 진보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죄된 본성이 절대로 완전한 평등을 가져다준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달란트가 다 다르고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기능적으로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저마다 위아래가 다 있어요. 위아래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고 공무원들도 높은 위치가 있고 낮은 직급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든지 모이든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그냥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일은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다른 일은 서로의 위치를 만들고 지위를 만들어냅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선생님, 학생들 다 그런 지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환상이 하나 있죠. 어떤 환상이 있냐면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어떤 환상이 우리 안에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내가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돼. 내가 지금은 종업원이지만 사장이 되면 또 지금은 작은 구멍가게 사장이지만 나중에 좀 더 큰 기업의 사장이 된다면 내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된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위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더 높은 위치를 우리가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외모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학생인데 내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사장인데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우리 기업체를 늘려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높은 위치와 더 높은 자리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허민 대표라고 하는 고양 원더스 옛날에 그 야구팀 그 대표가 굉장히 괴짜더라고요. 허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허민이라고 하는 고양 원더스 그 굉장히 아마추어 구단인데 거기를 나중에 구단주로 매입을 해가지고 누구죠? 그 SK 옛날에 감독이었던 누구였죠? 누구죠? 김성근 감독. 그 영입해가지고 막 김성근 감독이랑 막 구단을 운영하고 아주 굉장히 재미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허민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인터뷰했는데 재밌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나중에 총학생을 졸업하면서 친구들하고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게임 회사를 차려요. 게임 회사를 차려가지고 나중에 게임 회사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자기가 또 야구를 배운다고 야구 선수가 돼요. 또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또 뭐 어깨를 이제 나중에 또 다쳐가지고 못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또 부동산 쪽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또 큰 손이더라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요. 공부도 뭐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가면 좋을 거라고 갔더니 그렇지 않았다. 학생회장 하면 좋다고 했는데 역시 기대와 달랐다. 돈 많이 벌면 세상이 바뀐다고 배웠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늘 욕망의 계단을 따라 올라갔지만 그것은 행복과 별개였다. 다 얻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다 누려본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 더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높은 위치에 가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질 거야.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더 많은 것을 가지면은 더 많은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은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오늘 종과 상전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혹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위에서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명령하고 내가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나는 종이 아닌데요. 종이 아니에요. 종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손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손님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손님이 왕이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네, 손님이 왕이면 나는 신하다라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민중에 뭐라고 그래요? 예, 지팡이라고 그래요. 지팡이는 뭐예요? 위치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선거하시는 분들이 막 국회의원들이나 나와가지고 우리는 국민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심부름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선거 때뿐이긴 합니다만은 농사를 짓는 여러분 또는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은 나는 종이 아니야. 또는 농사를 짓는 분 나는 종이 아니야. 내 사업하는 거야. 여러분 농사 지어서 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무인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위치든지 간에 다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 어떤 위치에서든지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눈 앞에서만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 앞에서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입으로만 또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 또 성도로 불리울 때만 하나님 앞에서 말도 착하게 하고 좋게 하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어떠한 모습이냐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꾸 살라고 하니까 그래. 사람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오면 왠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조금은 조심하게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보는 사람 없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혹 내가 종으로 삽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제가 막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좋은 선물도 좀 드리고 할 텐데 명절에 예수님한테 내가 선물도 할 의향이 있는데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섬기는 그 섬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날 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입에 만약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집주인인데 내 돈 낸 건데 라는 말이 내 입에 습관처럼 붙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들 겁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그 위치에 있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위치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더 높은 위치니까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거야. 그게 아니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을 참 좋아해요. 많은 성도들이.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딱 높은 의자에 앉았더니 형님들이 와가지고 딱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마음을 딱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요셉이 굉장히 처음에는 통쾌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를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님들에 대한 모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더 섬기기 위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종들이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더 큰 섬김과 더 큰 낮아짐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낮은 위치에 있든 높은 위치에 있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에게 하는. 그래서 내 하는 일이 좀 자랑할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이기 때문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돈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해지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직장 생활하면서도 야, 내가 더러워서 뭐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요? 돈 때문에 내가 직장에 다닌다. 여러분 누구의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인 거예요? 돈의 종인 거예요. 돈의 종.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공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의 종이죠. 공부의 종. 성적이 안 나오면 이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공부를 왜 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내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네가 주인이니까 내가 높은 데로 올려주고 내가 인정, 너는 구원, 너는 종이니까 안 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너의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는 성도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 가면은 경동 아파트가 있어요. 경동 아파트. 그래서 경동 아파트가 있고 경동 마리나가 있고 경동 제이드 이 세 종류의 아파트가 있어요. 경동건설에서 그 해운대 쪽에 우동 이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세 종류의 아파트 중에서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동건설에서 지은 그 경동 제이드라고 하는 그 오피스텔 비슷하게 그 해운대에 가시면 여러분 해운대 맨 왼쪽에 그 동백섬이 있는데 그 동백섬에 그 조선호텔이 있고 그 조선호텔 건너편 쪽에 보면은 경동 제이드라고 하는 주상복합처럼 높이 올라 있는 빌딩이 하나 있어요. 경동 제이드라고 하는 건물인데 제가 그쪽 교구를 이제 교구를 맡게 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경동 제이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을 신방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경동 제이드에서 사시네요? 좋은 데서 사시네요? 제가 그랬더니 본인이 전에 경동건설에서 일을 하셨대요. 경동건설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경동건설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그 건설회사에서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한 거. 건축이 일어나면 아파트 건설을 하면 아파트 건축 현장의 소장으로 이제 본인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수영로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수영로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수영로교회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본당이 있고 옆에 교육관이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큰 교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관을 경동건설에서 수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동건설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이 경동건설에서 소장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수영로교회 집사가 있다고 하니까 너가 가서 교육관 건축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소장으로 건축 소장으로 이제 이분이 이 집사님이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육관 건축을 잘 마치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실용적으로 잘 지었어요. 그리고 막 교회하고 이어져 있는 막 지하로는 교회하고 본당하고 이어져 있고 지상으로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육교도 놓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하셨는데 이분이 그 수영로교회 그 교육관을 짓고 나서 경동건설에서 해고당하셨어요.
왜 해고를 당하셨냐면 이 건축소장이 건축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누구 입장에서 일을 한 거냐면 이분이 은밀히 교회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더 승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웃되셨어요. 옷을 벗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또 교회는 또 교회 입장이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여러 이제 태도를 취했는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분이 해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 해고 당하면서 이제 그 경동제이드 방한칸을 얻으신 거예요. 그 건물에 이제 그 주상복합단지 그 하나를 이제 퇴직금 비슷하게 하나 이제 얻으셨어. 그러니까 얻으셨는데 그걸 얻고 이 부부가 이제 뭘 하면서 살까 고민을 하는데 편의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셔요. 그래서 2010년도에 교회 그 교육관이 건축되었으니까 한 10여 년 전이죠. 네, 그곳에서 이제 편의점을 저 해운대 뒤쪽으로 해서 편의점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아웃되고 나서 편의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아침 오전이든 오후든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도 편의점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저녁에는 이제 처음에는 본인들이 하셨다가 힘드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여러분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2010년 무렵에 2010년, 2011년에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는데 4,500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그 정도가 최저 시급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일을 밤에는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사님이 생각해도 최저임금이 이 학생이 밤새 일을 하고 4,500원 안 되는 돈을 받는 것은 자기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그 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하고 이제 고민도 듣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시급을 얼마로 책정을 했냐면 10,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자기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10,0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오늘부터는 시급이 10,000원이다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더 1년 뭐 몇 개월이 지나면 내가 더 올릴게. 그래서 시급을 아르바이트생인데 그냥 더 올려주고 몇 개월이 지나면 올려주고 10,000원으로 그 당시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내기 위해서 막 모으고 쓰지도 못하고 장학금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 안 되겠다. 여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분이 삶에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 본인이 버는 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아니라 그 한 학기에 장학금을 100만 원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시급과는 상관없이 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장학금을 매 학기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망해야 되죠. 요즘 막 최저임금 문제로 요즘 막 사회적으로 많잖아요. 막 더 달라. 요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8,500원 정도 합니까? 더 달라. 못 준다. 더 주면 망한다. 더 달라. 싸우고 있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더 올려줬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줬어요. 희한하죠? 편의점이 해운대 뒤쪽에 많이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너무 고민이 이 아르바이트생이 연락도 없이 안 나오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도 힘들어요. 이분은 아르바이트생이 줄을 섰는데 면담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요. 한 번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졸업하고 명절이 되면 사장님을 찾아와요. 선물을 사가지고 감사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수영록교회 청년부에 등록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 때문에. 사업이 망했을까요? 그분이 뭐 성장해가지고 막 엄청난 떼부자가 그런 건 없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분 망하지 않아요. 그분 사업 잘 되고 계셔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얼마나 책임있게 일하는지 몰라요. 밤에도 주인만큼 열심히 일해요. 아니 어떻게 아르바이트생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요. 무언 안 보고 저 아르바이트생을 섬기는 주인의 모습은 보지 않고 놀랍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그 집사님을 보고 야, 집사님 인생이 성공하셨네요. 대박 나셨네요. 이런 말은 못하죠.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많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에 끌려서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믿어는 보셨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처럼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